자, 우리는 지난주에 주술사인 이 발람이 기럇 후솥 언덕에 서서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발락을 위해서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들려주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자신의 땅에서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14절 말씀처럼 소빔들을 지나서 비스가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모압 왕 발락은 앞에 발람이 실패한 것은 장소 탓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앞에와 똑같이 7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그리고 또 수량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 발락과 이 모압 고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18절에서 24절까지 쭉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 역시도 발락의 기대와는 또 전혀 반대가 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예언 역시도 총 3가지로 정리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발람이 받은 두 번째 예언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논지를 가지고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9절, 20절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굉장히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직한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또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없으시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계획과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발람은 발락 왕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조금만 더 지성을 다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발락의 이런 생각은 당시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그런 신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종교관과 또 그리고 그 신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들의 신은 인간화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은 정말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운명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화되어져 있는 당시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불변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발락아, 너는 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 나는 결코 마음을 바꾸는 자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네가 나의 이 마음을 바꾸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축복하기로 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여호와이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에게는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를 돌이키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인간처럼 쉽게 마음을 바꾸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하셨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돌이켜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도 흔들림 없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변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변동되어지는 불완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그 속성 위에 근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깨닫습니다.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정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어떤 다른 세력들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발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기에 그들은 너희들에게도 뿐 아니라 그 어떤 권세자들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소와 같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들소와 같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40년의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칠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은 들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을 이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발락에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점술로 또 아무리 복술로 또 그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너희들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그들은 패하지 않을 것이고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 왕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의 왕은 또 누구이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흑암의 권세자들인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무찔러 이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이긴 자이십니다. 또 그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들을 들소와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흑암의 권세들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또 그 어떤 점술과 복술로 또 어떤 악한 영으로 교회를 흔들어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 바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은 들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려로다.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불립니다. 사자는 힘의 상징입니다. 아프리카 그 대초원에서 먹이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람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발락 왕이여, 당신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발락 왕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 고관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25절의 말씀처럼요, 발락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의 그 절망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야 했던 그 말씀대로 정말 그들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발락 왕의 심정이 아마도 교회를 향해 서 있는 사단의 심정일 것이고, 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동일한 육체적인 전투에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적 전투장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들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힘껏 다름질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자처럼 또 들소처럼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사자처럼 들소처럼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축복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발람의 입을 통하여 직접 들려주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